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을 닫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장로님 80평생을 살아보셨지만 이런 2020년도의 모든 일들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장로님. 그래서 가장 연장자세요. 저 또한 장로님보다 훨씬 아래에 나이가 어리지만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될 형편이라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세요. 이제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진다. 예전에는 BC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거든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나누면서 시대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BC, AC로 바라보아야 된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BC,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틀리지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모든 판도가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부분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상식이라는 걸 이제는 내세울 수가 없고요. 어떠한 게 어떻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될지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위정자들이 얼마나 지금 곤란에 처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 중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것에 아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조심하고 예방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도 두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교회만 지금 타깃으로 삼아서 지금 많은 규약을 제약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그러면 우리랑 다릅니까? 그러면 도대체가 젊은이들이 모여가는 술집이나 카페나 클럽 같은 데는 왜 그걸 방치하고 있고 일반 식당들은 그냥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법적인 규제를 둔다 해서 그 안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위정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 그들이 무언가를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만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분명히 사단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동시대적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기 이전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무리가 이 땅에 쫓겨나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세상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에서 신노릇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사단은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통하여서 시대를,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이 전염병이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지금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당장부터 우리 학생들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가서 온전히 수업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학교를 갑니다. 딱 한 번 갑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일주일 학교 갔다 오면은 일주일을 쉽니다. 격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너무 슬퍼서 웃음이 나오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면서 자기들이 득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뒤늦게라도 알았다는 것.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우리는 의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선한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탄은 악도 극악도 그런 극악이 없습니다. 정말 악한데 얼마나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혜비 마귀처럼. 지혜비가 누구의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 진리는 그 안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우리가 깨우쳤다면 이제는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확히 보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천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이제 비로소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단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우리를 없애고 복음을 없애려 하고 복음을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만 복음이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복음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사단에게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압제되어 있고 눌려있고 종노릇하는 속국되어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완전하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게 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이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나의 배경이 든든하여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주 큰 이슈를 몰고 간 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한 분은 소천, 100세의 수를 누리시고 소천하신 장군님이 계시고, 한 분은 스스로가 살인을 하신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인데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드라마틱해요. 이때에 다음 주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다음 주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 딱 한 주 만에 그 두 사람을 대비를 시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딱 세우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봐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우린 누구도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본디 제 길로 갔어요. 원래 살아있을 때도 모든 악행은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 있어서 뭐가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자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다고요? 탁탁거리다 죽어요. 나무에서 뿌리 뽑히면 나무 삽니까? 흙에서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구원의 길의 서론이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창조 원리라고요. 창조하신 그분이 지으신 목적과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요. 그것대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면 돼요. 복음이 얼마나 간단한데요. 하나님 떠난 자들 마귀에게 잡혀있다. 죄의 길에 서있다. 결국엔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못 믿음을 치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많이 배우면 되나? 많은 고민을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나? 아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과학이라는 걸 통하여서 지가 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과학의 세계를 그렇게 발달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인공위성 간다며요. 우주군이 창설되었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어떻게 인간의 뇌에서 IQ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도 사람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을 계속하게 해요. 인본주의를 있는 대로 쓰게 합니다. 선행을 해라. 종교에 충실해라. 결국에는 그 속에서 뭐예요? 더 운명 사주팔자 속에 깊이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늪이에요. 늪.
자는 당연히 누구에게 속해 있죠?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결론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거기서 선이 어디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지 않았는데 선이 어디 있어요? 덕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영이 죽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요. 근데 사탄은 육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일 자를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찾고 또 삼키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서 가장을 해가지고 또 죽이고 그 사람 완전히 잡아먹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영이 시달리는데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다고요?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과 생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현대의 모든 병들이 다 나옵니다. 조현병, 말만 그럴싸하게 했지 정신병이에요. 우울해요. 다 가졌는데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갖고 사는데 사람이 절대 거기에 만족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존재라 도저히 거기에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허무함이 오죠.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있잖아요. 흑암이 뭘 줬어요? 허무하게 했어요. 거기서 우울증 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울증 와요. 사람이 도대체 가치관이 너무나 막 혼란스럽고 자기들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시달리다가 멸망하는 인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 막 갑자기 휘몰아오는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공황증입니다. 공포증에 살아가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 질병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마음과 생각 평안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오는 결과지요. 그러니 육신의 병이 계속 고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의학은 참 발달하는데도 병은 계속 나옵니다. 고쳤나 싶으면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라는 것들, 옛날에 있던 것들 다 다 치료했다고 하고 치료제 개발됐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끊임이 없잖아요. 병종이 돼서 계속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이러한 일들 결국에는 남들은 보지 않는데 보여. 남들은 안 들린다는데 나에겐 정확히 들려. 환시, 환청, 시달리죠. 이 중독의 문제로 행복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평안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했는데 딴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안 보고 중독에 빠지고, 물질 중독, 또 행위 중독. 여러분 중독 그러면 얼마나 종류 많은지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중독 예방 삼형자 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물질 중독에 해당되는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 많이 아시죠? 이제는 행위 중독인 인터넷 중독, 거기서 또 뭐 있죠? 도박 중독, 물질 중독에 빠지고 사람에 중독된 사람들, 쇼핑 중독도 중독입니다. 모든 것들이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독된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힘을 떠났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도 안 돼요. 주사로도 안 돼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난다.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살아요. 중독, 세상에서는 관뚜껑 닫아야 끝난다고 하거든요. 죽어야 끝난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회복됩니다. 그치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하니까
그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눈물과 한숨뿐이죠. 행복한가 싶으면 그 짧죠. 행복했나?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 상태로 있다가 그 갈등과 고통 속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두 분의 삶을 보시면 돼요. 얼마나 거짓을 일삼았습니까? 도덕군자인 척.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좀 보세요. 여성의 편력 그거는 드러난 부분이고 사실 그건 표면적인 거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것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극악을 부리는지. 여러분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은 복음 외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품이 너무나 많고요. 포장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엔 뭐 하는 거라고요? 범죄한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갈 곳은 딱 하나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결국엔 지옥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지음 받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가 그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그 언약만 붙잡고 살면 되거든요. 선악과 먹지 않고 살았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그게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는 쫓겨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오게 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 영으로 죽고 육으로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철학으로, 선행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6월절에 우리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왔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그분이 실체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실체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문제를 대속하시려고 대속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됐죠. 생명이 성령의 법 안에 놓인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면 인생이 왜 이렇게 눈물뿐이고 한숨뿐일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돼요. 예수를 시인하면 돼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대로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러한 영접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영접은 모든 것입니다. 영접 이전의 삶과 영접 이후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권세는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 합니까?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요한복음 7장에 6장에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돼요. 앞뒤 좌우에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천사는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창조의 빛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결박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 죄 중에 눌려 사는 자들, 얽매여 있고 매여 있는 자들 해방시키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천명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일 해야 되잖아요. 이 일 해야 되고 하고 싶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지식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아닌데 왜 안 돼요? 그 언약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붙잡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깊은 소통을 하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한 번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인 되었을 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거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할 때 치유되거든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와서 딸랑 1시간 2시간 그래요. 오후 예배까지 2시간 또 이제 저녁에 중국 예배까지 드리려 우리 3시간 칩시다. 그런다고 다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 어떤 일을 우리는 맞닥뜨릴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A씨, B씨가 됐다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이제 갑자기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가 요동치는 일이 아마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할걸요. 여러분 요즘 뉴스 안 보죠?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악각 소리를 내는지. 인간의 한계를 완전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도둑 쫓아내야 돼요. 뭐뭐 있죠? 내 안에 도둑 3명 있대요. 근심, 두려움, 의심. 이 도둑 쫓아내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히 끝냈다는 그 언약 붙잡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은 뭐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누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는 자들의 이 삶을 비교해 보면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언어로 드러나요. 언어로. 삶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본인 자신도 알아요. 타인도 알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요? 무너진 세상 살리고 빼앗긴 세상 살리려면 우리는 뭐 한다? 영적 시스템을 갖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자.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누렸고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때 몰랐겠습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 시간에 있었던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날마다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드디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정확히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즉 뭐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이미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날마다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죽는다 하고 기득권이 없어지고 내 자식이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우리는 거지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죽인다 하더라도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오직을 본 사람들은 뭘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영적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저 아침에 목사님이 딱 보낸 동영상을 봤는데 다락방은 이단이야 하는 걸 청년이 얼마나 동영상을 잘 만들어놨는지 7월 11일 날 엊그제 얼마나 정확하게 유광수는 이단이야 틀어봤더니 유광수는 이단인 전에도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이단이야 그 얘기를 설교 직전에 제가 보고 아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이단인지를 밝히진 않고 이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란설을 해요. 아무리 한계총에서 풀어줬단 말도 미혹되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단이라는 걸로 싸우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이 잡혀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여러분은 복음을 속으로 선포하시든가 아니면 그에게 정확히 복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단입니까? 삼위일체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하고 복음만 말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 되는 시대 속에 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광성 목사님 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차별금지법 좋다가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동성애 통과되는 거 좋다가 아니라 괜찮다. 왜? 이제 가짜들 없어지니까. 이단 사냥꾼들 없어지니까. 가짜로 말하는데도 교회 부흥에서 어디에 빠졌죠? 돈에 빠졌잖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왜 교회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우리 단체가 돈 가지고 장난질을 쳤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그거 가지고 영혼 살리라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 것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들도 뭐 하면 뭐 하죠? 교회 가라고 하거든요. 교회 다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했거든. 근데 요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사단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린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찬스라니까요. 이제 진짜 가짜 이제 구별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들이 우리가 이단 이것 말고 지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이렇게 음모를 하고 뭐죠? 흠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이럽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미리 대비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질을 못하고 그러는 것도 다 뭐다? 사단이 하는 폐악질이다. 아시고 우리 알면 돼요. 알면 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대비할 것들이 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찾아내셔야 돼요.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 반드시 성경 속에 있는 전도 방법대로 가는 게 우리 정체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오직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한 주간 동안 오직의 말씀을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고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딱딱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로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기도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듣는 거 많잖아요. 보는 거 참 많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는 작은 것 같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보셨어요. 제대로 보셨는데 좀 더 깊숙이 보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그 일상파를 가지고서 우리는 237을 향하여 가는 서밋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셨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37로 가라. 서밋 운동해라. 치유 운동해라. 우린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언약, 138의 언약을 가지고 깊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힘,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날마다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로 빼앗겨진 모든 부분 흑가 무너뜨릴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팬데믹으로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증인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너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그러면 끝납니다. 즉 뭐예요?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 돼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3시간 55분을 헤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만 하면 5분 동안 영적 시스템, 즉 기도할 수 있다면 5분 동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살고 교회 살고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살짝 조금만이라도 살펴보세요.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예배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이 흐름은 뭐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바톤을 이어와서 그걸 누리면서 전달했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배들도 우리가 먼저 30년 살다가는 인생, 여러분도 계속 그거 이어져 오고 여러분도 그걸 바톤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절대 천명 속에 절대 언약 가진 사람으로 지금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승리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고 계십니까? 하다가 멈춘 분들 계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단 머리 박살 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사단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지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펼쳐나갈 수 있는 서밋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죠? 여름에 과제가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밋팀.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인턴십이에요. 서밋의 답을 가진 사람, 일상팔로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절대 계획과 목표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미션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우린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과 전도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린 이 언약 붙잡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CVDIP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확인하십시다.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 누가 성취하시는데요? 내가? 아니에요.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도 지금 이루고 계세요. 성령의 능력도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상 치유하고 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그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일어납니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괜찮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능히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서밋의 타임을 누리세요. 그 서밋의 타임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있다. 기도할 수 없다면 뭐 하시면 되냐면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제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여서 여러분 주변 다 살리고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요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탄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지금도 그 138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있고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있고 기도의 단을 쌓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밋의 타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한 주간도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